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를 계속 보면서 그 시대를 함께 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훔, 오바댜 그리고 한 분 더 하면 스바냐 선지자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소선지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소선지서가 소선지서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이 얇기 때문에, 짧아서 장수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책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이지, 분량 때문에 소선지서이지, 그것이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죠. 대선지서도 마찬가지. 50장이 넘는 그런 장수로 되어 있는 긴 장편 소설 같은 그런 분량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대선지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이러니까는 신약이 훨씬 더 새롭고 좋은 거고, 구약 이러니까는 오래되어서 별로 안 좋고 구닥다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은 구약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볼 수 없습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이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구약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급들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일일 때는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너무 잘 터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잘 터지죠. 그렇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중간 시대에 있었던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리새인, 그 사람들도 신구약 400년 사이에 생겨난 사람들. 사두개인 역시 신구약 400년 사이에 생겨난 사람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나 중간기를 뺀 신약은 존재할 수가 없다.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에 가서 구약은 온전하게 되고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잘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말씀은 있다? 없다? 네네네. 소중하지 않은 말씀은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의 엘고스 출신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선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100년이 지난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그리고 끝말을 이어서 나훔, 요나 나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나서도 그렇고 나훔서도 그렇고 둘 다 아스루, 그 가운데에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 이야기 궁금하신 분은 또 여기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여긴가 맞나요? 여긴가? 어디죠? 여기에다가 링크를 접어 놓을 테니까요.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잡아 놓을 테니까 그 편을 보시면 되십니다. 그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신대. 야, 그럼 우리가 뭐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굉장히 혼란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죠?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울며, 뭐죠? 울며 떡 먹기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말이 기억이 안 나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로 돌아서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로부터 100년 후 나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훔서는요, 요나서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적혀 놓았을까요? 아니라 니느웨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자,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대략 100년이 지난 시기쯤에 므낫세가 왕 위에 올랐는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의 최악의 왕이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 분들은 모두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다고? 아수르에게 망했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아수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야, 아수르처럼 됐겠다. 그래서 아수르인처럼 되기를 선망했던 시기, 온 백성이 아수르인처럼 되기를 선망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 이 동경하는 것을 넘어서 아수르를 숭배하던 시기가 바로 므낫세 시기, 므낫세 유다 최악의 왕의 시기였었습니다. 자, 요나가 100년 전에 니느웨에 회개와 돌아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회개가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불과 100년 만에,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니느웨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던 도시,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도시. 그러니까 요나의 복음 선포가 마치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를 니느웨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주님의 불과 주님의 물로 니느웨는 완전히 수장되고 타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가장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니느웨에 의해서 침략을 받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니느웨를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의 삶의 방식을 이제 완전히 좀 배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위로를 주는 이야기가 나훔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니느웨 성을 나훔서에는 피해도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누가 쳐들어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곽. 그런데 이 성곽을 피해도 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하기 전에 그 땅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항복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처형을 시키는데 이 처형 방법이 좀 잔인해요. 이 백성들을 이 말뚝에 박아서 처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뚝에 박아 처형했다. 굉장히 좀 잔인하죠. 어떻게 박았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상상하기도 싫고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을 했고, 그리고 사형수의 머리를 쌓아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쭉 쌓아 올린 것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바벨론이 니느웨를 무너뜨릴 거다,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니느웨 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그리고 성곽이 굉장히 튼튼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아보플라산 왕이라고 하는 왕이 티그리스 강에 댐을 만듭니다.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었다가 한 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니느웨를 갖다가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죠. 그래서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나훔 선지자의 말처럼 니느웨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신식의 무기, 최신식의 방어인 성곽,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더 센 무기, 더 센 무엇인가가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 혹시 여러분의 재력이 빌 게이츠나 빌 게이츠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삼성의 지금 이재용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평생 펑펑 먹고 살아도 떨어지지 않을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늘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조금 더 덜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조금 더 덜 배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나보다 더 사역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순간 깨갱 해버리고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여러분들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복을 주신 분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니느웨도 무너뜨린다. 그 누가 더 훨씬 더 강한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그것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는 유일하게 에돔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돔. 이 애자가 어디서 왔을까? 아마도 성경의 야곱의 형제였던 누구? 에서. 맞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인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바댜서에는 에돔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제일 짧습니다. 여러분 숫길잡이 보면은 몇 장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몇 장? 여러분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 없으세요? 17장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라고 적혀 있죠. 맨 마지막 21절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굉장히 짧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이. 근데 이 에돔민들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조금 숏컷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름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인들 가운데에, 야, 너희들 땅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알았어, 좋았어, 너희 우리 형제의 나라니까는 이 길로 지나가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아니라 못 지나가게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이
악탈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는 이런 적대 행위를 한 것, 적대 행위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었던 나라들하고 야, 우리 쟤네 좀 괴롭히자. 그래서 이 옆에 있었던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나라가 에돔.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특별히 10절부터 14절에는 유다의 멸망을 굉장히 기뻐하고, 야, 꼴 좋다, 너희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망해가는구나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그리고 조롱하던 에돔의 악행들을 열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일인가? 여러분 혹시 페트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페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페트라, 헬라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이고, 이 바위라고 하는 뜻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요. 근데 이 지역이 땅 이름이에요. 땅. 페트라. 이 땅이 뭐냐 하면 이 에돔인들이 자신들의 이 수도로 삼고 자신들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네. 이게 뭐냐 하면은 페트라 입구로 들어가는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어디선가 좀 많이 익숙하죠?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TV를 안 보셔서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뭐로 나오냐 하면은 그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배라고 하는 시리즈 가운데의 한 파트를 여기서 찍었습니다.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또 얼마 전에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곳에서 찍었어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도 여기서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동굴과 같은 미로, 이 길을 쭉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페트라, 바로 이곳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페트라, 바로 에돔인들의 도시였었는데, 이 길을 쭉 따라갑니다. 사암이에요, 사암. 그러니까 모래로 만들어진 바위가 양쪽으로 쫙 있고, 거기를 갖다가 통로를 파내고 그 안에 있는 넓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진. 네, 마지막 사진. 네, 이렇습니다.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뻥 뚫렸다라고 그래요. 그 도시를 만들었고, 여기 있는 도시들이 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도시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 땅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했던 거는 이 페트라의 그 계곡을 이걸 지나서 가로질러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인들의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막, 광야에 살던 광야의 민족, 이스라엘 말고 광야의 사람들이 지중해하고 홍해로 나아가는 길목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길목을 거쳐가지고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이곳에서 먹기도 하고 묵기도 하고 그러면서 묵어갔던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홍해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면은 홍해에서 어디로 가는 길목도 될 수 있나요? 광야로 갈 수 있는 길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겪고 광야로 나아가는데 여길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에돔 민족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에돔 민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싫어!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 바위산을 삥 돌아가지고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노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길,
그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어디가 덧나니? 좀 달아? 야, 거기로 간다라고 해서 너희가 뭐 손해보는 것 있어? 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했잖아. 너희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고. 우물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거기도 못 지나가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바댜 1장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예, 네가 한 대로 당할 거야. 고스란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너희가 한 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할 거고 너희 땅 폐허가 되게 하겠다. 실제로 이 페트라는 폐허가 되진 않지만 서서히 몰락해 갑니다. 이 역사 가운데에 이 로마 시대가 오죠. 지금은 아수르, 그리고 지금 그 고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바벨론 고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면서 이 도시가 점점 쇠퇴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들어서서 이곳을 중심지로 삼지 않고 로마가 길을 많이 뚫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로마의 길을 굉장히 잘 닦았어. 그래서 신장로를 내면서 그 땅을 비껴서 신장로를 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 점점 줄게 되고 그 땅은 결국 폐허가 되고,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도 천구번 다 이제 허물어지고 그래서 땅 아래 묻혀 있다가 19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돼 있었어요. 극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상하수도 시절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좀 주는 그런 지혜도 있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왜 초성리에 있고 왜 학담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건지, 왜 이곳 전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건지. 그냥 꽁꽁 싸매고 우리만 열심히 페트라처럼 완전히 철옹성처럼 싸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려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인가? 아니다. 좀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좀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만의 시설이나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좀 누구든지 와서 교회 공간을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서 고기 좀 거먹어도 돼요. 뭐 그러면 와서 고기 거먹어요 하면서 교제도 나누어지고, 교회 공간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뭔가 발표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당이 공사 중이어가지고서 발표할 곳이 없어요. 교회 좀 빌려주면 어떠세요? 라고 말하면은 얼마든지 와서 쓰세요 라고 하고 공간을 빌려줄 줄 아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를 좀 굉장히 좀 꺼림칙하게 여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기분 나쁜, 좀 차별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넓은 마당, 그리고 주차하기 편한 공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간을 주신 것은 선교적 사명 충실히 감당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손에 쥐어준 그런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잘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와가지고 에돔 사람들이 니네 형제의 나라인데 그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냐, 꽁꽁 싸매고 지나가지 못하게 입구 꽁꽁 싸 막아놓고 그러냐. 언제 한번 이걸로 여러분 혼난 적 있죠? 뒷마당 까는데 뒷마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뒷마당을 공사하면서 밭이었잖아요, 뒷마당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반 대지로 바꾸면서 그 뒷마당에 있는 출입문을 아이고 저 없는 사이에 싹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삽질하면서, 그리고 그걸로 한번 혼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으로 못 지나게 하게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를까?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쓰레기도 버립니다. 가다가 담배꽁초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거 싫어가지고 교회를 막을 건가? 아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곳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 오베냐 선지자에게 하신 것처럼, 야, 너 이웃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지나간다라고 그랬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빌려줘? 야, 너 망할 거야, 이게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느냐. 좀 우리에게 좀 주는 영적인 교훈이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선교적인 교회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오늘 세 분을 보게 되네요. 말도 별로 이렇게 곁으로 많이 안 빠졌어요. 스바냐 선지자까지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증손.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성군 가운데의 성군이에요. 굉장히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에 좋은 왕이라 일컬어지는 왕이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바냐는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 귀족 가운데에서도 왕족 출신의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었던 거죠. 요시야 왕 때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종교개혁 시기이죠. 굉장히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나홈이 활동하던 시대였었는데, 이 좋은 시대에 선포한 내용이 유다와 열방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할 때 평안함을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평안할 때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야,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그러면 안 돼, 돌아서야 돼, 안 무너질 거야 라고 말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 아니야, 무너질 거야 라고 자꾸 싫은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가두고 채찍질하죠. 하물며 평화의 때, 요시야 왕 종교개혁의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더군다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이 심판은 사람만 심판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까지 아우르는 심판, 총체적인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듣기 싫어서 귀 막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런 회복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회복이 이스라엘 너희 민족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 성경 가운데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여보세요? 네, 소리가 나오네요. 네, 갑자기 안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밑둥까지 완전히 다 잘렸어. 풍성했던 가지도 다 없어지고 풍성했던 열매도 다 없어져. 그리고 굵고 그리고 튼튼하게 서 있었던 그런 나무 기둥까지도 다 쓸러져 내려가고 남은 것이라고는 무엇? 그루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매우 좀 부정적으로 이 시기를 이야기만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남겨질 그루터기를 축복하고 남겨질 그루터기를 격려합니다. 매우 큰 위로를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좀 빠졌어요. 빠져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막, 여기 자막 읽으시면 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기뻐하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찬양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씀이 스바냐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살릴 것인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노래하실 것이고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루터기만 남은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지금 시대가 이래서 우리가 나온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잠재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성교회의 잠재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쑥스러워할 줄도 알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지도 않고 정말 순수하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그 어느 다른 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교회 분위기, 피하고 싶은 성도들의 반응,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우 그러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길만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종종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제가 백신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 해요? 라고 물어본 거.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좀 아플 것 같으니까는 수업 안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업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데 그게 막 밉다라기보다도 야 이게 순수하구나, 순진하구나. 그런 순수하고 순진한 성도들, 그래 그 성도들이 남은 구루터기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세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우리 가운데에 여기 길이 나가지고선 우리가 얼마 보상받을 거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수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영적 분위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서로 상처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큰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가운데에서는 큰 소리 안 납니까? 부부싸움 안 하세요?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거기서도 큰 소리가 나는데 교회라고 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이 여러분의 그 순수한 그 믿음 안에서, 그 순수함 가운데에서 정말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애굽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에 훈련받고 그 가운데에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애굽의 그런 깊게 뿌리 내렸던, 무려 몇 년? 400년 동안 뿌리 내렸던 깊은 그런 습관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갖다가 좀 변화시키고 훈련받을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앞에 주어졌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끌 곳이 좀 가나안 땅이고 들어가고 좀 정착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이끌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참 목사로서 참 부족하고 좀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광야를 가다 보면은 에돔 사람들처럼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분명히 만날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님께서 그루터기, 바로 그 사람, 우리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함께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분이 함께 광야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불만, 만나를 주니까는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물을 주니까는 이게 웬 쓴물이냐, 좀 단물 좀 달라, 그런 불평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좀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그런 광야에서의 신앙생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보니까 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백신을 맞으실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자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좀 편히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나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나오지 마. 맞았으니까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백신도 맞고 또 몸도 피곤하고 나른하고, 저도 좀 나른하고 좀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몸이 좀 무거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잘 극복하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질병, 그리고 아픔까지, 상처까지 잘 극복해서 우리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단기간 확 달리면은 금방 소진이 되니까 마라톤 뛰듯이 움츠릴 때는 움츠릴 줄 알고, 대신 뛸 때는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막 뛰어넘을 줄 아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